6월 3일 토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샬롬.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당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땅의 티끌과 같이 무수한 자손을 주셔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그와 그의 아내가 생리적으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몸인데도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윤리적으로 깨끗하며 종교적으로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된 것은 그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은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일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허물 많은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의인으로 인정될 만한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죄인의 바늘에 속했던 타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임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혹시 떳떳하지 못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꺼려지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언제나 달려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자녀에게도 똑같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세상에 부르신 것도,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신 것도, 구세주를 믿게 하신 것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도, 바랄 수 없는 소원들을 품게 하신 것도, 축복의 약속을 받게 하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허물 많은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믿음은 그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번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올라가자. 아브라함은 두 가지 다를 믿었습니다. 이삭에게서 믿음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이 나올 것도 믿었고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과 저 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올 거야. 그리고 우리는 돌아올 거야. 이삭을 죽일 생각을 하면서도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논리적인 사람은 두려움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논리가 깨어지면 믿음이 보이고 믿어지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말씀대로의 신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무언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서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임한 것은 이상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은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그 말씀을 생명처럼 받드는 신앙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라도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적 위에 세우는 신앙, 축복 위에 세우는 신앙은 결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기적과 축복 위에 세운 신앙은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엘리야도 결국 자신의 신앙을 기적에 의존하려 했기에 쉽게 시리와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 위에 세운 신앙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어떤 시련과 위기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는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은 아브라함의 견고한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위대한 것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날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고 결코 그릇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방식입니다. 솔직히 이때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만큼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처지에 처했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견고한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견고한 믿음을 갖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속히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 원망하며 쉽게 좌절하는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자체가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휘몰아치는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이기며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씨름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